우리 먼저 그 성경 로마서 8장 본문을 먼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여러분 그 설교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 6월 초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한 석 달 전이니까요. 정확히 그 2월 달하고 지금 8월 달 한 중간 정도 되는 한 6월 초쯤에 이 코로나19도 뭐 지금 갑자기 창궐하게도 됐지만 그때 상황도 별 진전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양평교회에도 여러 사정이 있던 때였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 삶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위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슨 제안을 했냐 하면 매일 저녁에 저녁 9시에 로마서를 조금씩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성욱 교수님 그 기도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지금 보니까 80일이 됐더라고요. 40일 작정 기도의 2배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40일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를 처음 로마서를 한 장씩이 아니죠. 이렇게 조금 부분씩 상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성경을 번역본들을 보고 또 헬라어도 보고 뭐 이러면서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먼저 1장 8절 9절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먼저라는 이 프로톤, 이 먼저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구나. 물론 기도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 내 하나님께 감사함. 로마 교회를 사실 바울은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의 삶 속에 저의 삶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가장 가까운 우리 가교 식구들, 그리고 우리 양평교회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사실 아까 제가 저 앞에서 뒤에서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아무도 없는데 저는 막 뜨거워요. 충만해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는 일을 내가 하지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저의 사람들이 대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바울의 기도가 있었더라.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처음에 제가 80일 전에 이걸 딱 읽는데 바울 정말 담담하다. 대담하다.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을 만나자. 여기 몇 분 안 계신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저의 기도의 울타리 안에 계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요, 감사하고 기도의 울타리 안에 날마다 기도하다가 사람을 만나면요, 너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교 식구들이 저의 설교를 많이 응원해주고 지금 계시는데, 가교 식구들도 그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다시 가교 식구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게 이전의 만남이랑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소홀히 했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만났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차이라는 것이죠. 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양평의 식구들, 아직 이름만 알죠. 또 얼굴이랑 매치가 안 되는 분들도 저는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목표는 이제 그 한 분 한 분이 다 기도의 울타리. 사실 저의 누군가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울타리 안에 60억이 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울타리 안에 넣어야 될 사람과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될 사람을 분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의 울타리에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도 저녁에 가면 또 기도할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사실을 조금씩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일에 큰 공헌을 한 분은 저희 아내입니다. 네, 나중에 저는 그래서 막 충만한데, 우리 가교 식구들한테도 나눴지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충만한데 사모님은 어떨 때는 9시 기도회 하면 막 1시간 20분까지 하거든요, 같이. 네,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가. 네. 자, 오늘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정승욱 교수님이 우리 전가수 마지막 말씀으로 기도하는 지혜를 그때 할 때 이미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함께 기도한 삶에 대해서 막 위로가 되면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정성욱 교수님 이제 메시지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먼저 이 우리라는 말에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성도를 대신하여. 그리고 그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우리에 대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한번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더군다나 최근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책 끼고 다니고 뭔가 막 교회 얘기 다 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참 저도 요즘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모태신앙이나 또는 세례를 받고 또는 영접 기도를 하고 아니면 특별한 체험을 했거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아들목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우리 거기 있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장소가 안디옥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람,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다 뿔뿔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너희들끼리만 있지 말고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나눠야지. 그리고 진짜 삶에 영향력 있는 삶을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곳에서 흩어져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처음 그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저는 그 안디옥 교회를 처음 세운 그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고 그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실 제가 로마서를 우리 아내랑 같이 80일 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를 16장까지 마치기 전에 지금 12장까지 이제 묵상하고 이제 13장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대학생 때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나님 그런 회심의 역사들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이 안디옥의 무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도 없지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나눴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극적으로 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학생회관에 보면 담배 연기가 쫙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 하나하나 붙잡고 그때 제가 뭐 로마서를 이렇게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전철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난 친구가 누구냐면 의대 그 예과에서 본과로 올라가는 의대 장학생이었습니다. 의대 장학생이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불교 학생회를 수련회를 갔다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의대 장학생인데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때 이렇게 쪽복음 있었죠. 사형리 비슷하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나온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전철에서 거품을 물고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철 타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 중간에 내리는데도 거기서 내려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한 장씩 공부하자. 한 1장, 2장, 3장을 공부하다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그 말씀을 그가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저희 선교단체 모임에 이 친구가 의대생 4명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그 다음 주에 의사 선생님 4분을 다 전도해가지고 오면은 뭐 의사 선생님 온다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벌써 30년 훨씬 흘렀습니다. 3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 형제가 지금 개원에서 그 내과 의사로 있는데요. 새생명 내과입니다. 근데 그 형제를 통해서 그 따라왔던 그 의사 같은 형제들 중에 선교사로 간 형제들도 있고요. 제가 한 10년은 안 됐을까요? 그 전에 정말 그 형제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 새생명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진료를 보고 있더라고요. 한 청년에게 진료를 보고 있는데 진료를 하다가 진료를 끝맞고 이제 제가 왔다는 걸 아니까 그 청년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이분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 형제는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목사인 나는 뭐 하고 있나? 부끄러웠습니다. 교회가 아니죠. 근데 교회예요, 거의. 왜냐하면 그 원장님이 다 그 같이 있는 의사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매일 거기서 그냥 선교센터예요, 그 의사가. 그 병원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처음 복음을 나눴던 이 무명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요즘에 잘 안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섬김의 손길로 오늘도 이 양평교회도 복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서지성 목사님을 파송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이 서지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사역을 하니까 막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다소에 있던 또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것이 된 사람. 그 주님밖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또 그를 보면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 또 그를 보면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기도 세게 하는 사람 아니라 그냥 그를 바라보면 그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같이 정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나아가는 좀 그런 열정을 제가 좀 나이는 들어가고 있지만 다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동역을 시작한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차에 걸친 선교를 정말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면서 가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세운 후에 3차 전도의 그 막바지인 고린도에서 바로 이 로마서를 쓰잖아요. 거기에서 그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될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방교회 중심지인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과 교제할 소망을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리고 베베에게 맡겨서 가는데, 저는 이 로마서를 요즘에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를 처음 두루마리를 들고 그 로마로 향하는 이 베베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며, 그 로마서를 직접 펴서, 무슨 해설이 아니잖아요. 그냥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로마 성도들이 받았던 그 감동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우리 8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거주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세우셨을 것 같아요. 뭐가 자랑이겠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려면 반드시 처리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 문제가 처리돼요.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실 게 아니에요. 우리 상상 임신이라고 하잖아요. 임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임신이 안 되듯이 상상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실제로는 안 계세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신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직접적으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딱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 거예요. 그냥 세게 기도한다고 성령님 오시는 것 아니고, 무슨 성령 뭘 은사를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인을 죄나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 배나무에서는 배 열매가 맺히고, 감나무에서는 감 열매가 맺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죄인을 죄나무라고 한다면 죄나무에서는 맺혀지는 게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나무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존재는 바뀌지 않았는데 의의 열매를 맺혀보려고. 내 안에는 늘 분노와 정욕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걸 막 억누르면서 거기서 선한 열매를 맺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해나가는데 더 신경질 나죠. 또한 죄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죄의 열매들을 다 따내버린다고 해도 여전히 그 나무는 죄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어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바뀐 사람입니다. 죄의 나무에서 우리 풍삼초에도 보면 이렇게 나무 열매 나오고 막 줄기 나오고 뿌리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나무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무를 수선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접붙임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죠? 아멘. 네. 우리 김경민 목사님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반응을 잘해 주시기로 했는데 뒤에서 반응을 잘해 주셔야 돼요. 네, 너무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도 계신데 반응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알고,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한번, 근데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나 그리스도인 맞나 오늘 이 시간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해보시죠. 그게 진정한 고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짜하고 진짜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가짜는요 가짜일수록 유별나요. 더 진짜 같아. 가짜일수록 평소에는 유별난데 위기 때가 되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도자도 진정한 지도자는 막 평소 때는 별로 뭐 지도자 같지도 않고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딱 되면 이 사람 진짜 지도자가 나타나요. 그렇죠? 가짜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유별나지만 위기 때는 다를 바가 없지만 진짜는 평소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위기 때가 됐을 때는 이야 진짜 다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때 진짜 진검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그 정성국 목사님 그 7번에 걸친 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의 그 짧은 설교를 그냥 그 라이브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설교를 라이브만 듣지 않고 다시 들으면서 그거를 또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는 좀 레포트로 제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학점을 좀 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7편을 다 정리를 해서 우리 가교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왜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네. 아, 근데 우리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어느 부분에선가 그랬어요. 전 진정한 내가 누구냐? 진정한 나는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갈망하는 나다. 정말 진정한 갈망, 삶의 갈망이 이 위기가 찾아올 때, 광야를 만났을 때 진짜 내가 뭘 갈망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는 뭐 다 주님, 저의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당장 짜증나는 이 운전만 하는 데 가서 저도 여기 운전하고 오면서도 몇 번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돈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몰두하는 것에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날 때 이 코로나19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알고 있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 일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구운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간증하라고 하면요 할 것이 너무 많은 광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걸 경험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그들에겐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다수는, 절대 다수는 몸은 애굽에서 떠났지만 몸뚱이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많이 안 오셨지만 예배당에 와서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만 딱 열어봐도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전 세계로 돌아다닙니다. 우리 민수기죠. 민수기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들은 삶의 주인이,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 바뀐 게 없다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지기만 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애굽을 나온 사람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의 우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그 광야의 이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좋아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아빠가 두 아들이 있는데 미국에 출장 가가지고 아주 비싼 자동차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아파트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가려고 딱 그러는데 이 아들 둘이 아빠가 온다니까 너무 반가운데 뭐가 반가워요? 선물이 반갑죠.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선물을 그냥 낚아채듯이 낚아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선물을 끌어보는데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보니까 동생께 더 나은 것 같고 형께 더 나은 것 같아요. 거기서 치고받고 싸운다. 그 꼴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이 교회 공동체에 주셨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내 선물은 요거밖에 안 되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고 해서 서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이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보여주고 체험하고 뭔가 막 응답받고 이러는 건 좋지만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런 거 좀 그만하고 뭔가 보여달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어쩌면 이게 제일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사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정말 자기 분수를 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보면 거의 천국에서 사는 사람 같잖아요. 믿음 가장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실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좀 분수대로 살아가라. 제가 이 설교가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저에게도 큰 뭐냐면 설교도 분수대로 하라. 네 삶이 있지 않니? 네 삶이 그건데 그 삶을 능가하는 뭔가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자꾸 그런 유혹이 드는 거예요. 저에게. 분수를 하고 분수대로 사역하라. 지금 분수대로 잘하고 있죠? 예. 예. 분수를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뭘 몰랐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서 행하겠다고 그들이 막 언약을 장담을 하면서 막 언약을 맺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모세가 좀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죠? 대표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 있었는데 부재예요. 대표 목사님 부재하니까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아론까지도 가담을 했죠. 더 중요한 비극은 뭐냐면 그게 우상 숭배인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삶인데 막 불교 비난하고 뭐 비난하면서 저렇게 우상을 하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역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단하고 베델에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소로 다 사람들이 갈 것 같으니 마음을 빼앗길 것 같으니 거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의 예배처소라고 말하는 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애굽을 붙듭니다.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애굽이 필요하다. 그 이스라엘 망하는 순간까지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에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애굽으로 가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끈질기에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모세가 산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하나의 기능이죠. 이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여전히 마음의 우상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마음의 우상, 우리 야고보서 공부하면서도 계속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내면에 내 마음의 우상.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의 우상은 주님이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우상은 내가 스스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요,
믿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이었으니까요. 어쩌면 나들목 교회가 개척되기 전이었을 겁니다. 나들목 교회가 2002년도니까 개척되기 한 3년 전에 저는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5평의 아파트에 정말 믿음이 그런 얘기 하면 되겠죠. 아무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15평, 연고지도 하나도 없는 인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수요 예배부터 시작을 했는데 5가정이 모였습니다. 15평 되는데 5가정이 모여서 4가정이 모였는데 그 교자상 같은 거 2개 딱 펴고 동그랗게 둘러 앉아가지고 애들 8명, 어른 8명 꽉 찼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정교회잖아요. 근데 그때 가정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셀이라는 단어도 그때 아직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정교회에서 목자를 하고 있었더라, 그때.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밥 먹고, 또 어디 그냥 수련회 간다면 같이 가고, 얼마나 재밌게 1년 동안 그러면서, 야, 정말 우리 나들목으로 얘기하면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다른 교회들 하나도 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걸리면 드러나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자세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문제가 뭐냐면, 다 문제가 뭐예요? 관계의 갈등이죠. 저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같은 그 형제 자매들이 거의 선교단체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를 고맙다고 생각하고 알아주고 감사해야 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들 그냥 나를 막 이제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막 저의 억울한 이런 부분들을 막 나눴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딱 펴서 찾은 구절이, 여러분 거기 그때 당시에는 개역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그대로 여기다 옮겨놨어요. 개역 한글 로마서입니다. 이것도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저한테 펼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보고 아멘 했겠습니까? 뭐야 이거, 나를 뭘로 뽑고 이래? 이런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몹시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우상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사람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특심으로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그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쏟았는데,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그거 내 영광을, 진짜 내 영광을 위한 거냐? 네 영광이었지. 네 교회 세우려고 하고 네가 영광을 받고 너의 영역을 넓히려고 했던, 철저히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저는 그때 3가지의 십자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2번째는 내가 죽은 십자가, 그리고 3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생활 속의 십자가. 저는 그것이 지금도 저의 삶에 중요하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3가지를 늘 기억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생활 속의 십자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를 다 고백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들 다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세 번째 십자가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가 감사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진짜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을 도와주리라 하면서 막 나가는데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 무거운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지고 막 이러다 보면 막 이제 신경질 나고 그래가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영광을 구하고 내 마음에 우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2000년도로 기억됩니다. 2000년도에 저는 제 마음의 우상을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알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먹으리라. 여러분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겁니다. 불신자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마음의 우상은 주님이 문을 막 뚫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우상을 꺼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을 열고 내가 스스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탄핵하고 왕자에 있는 주님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그 나를 내가 스스로 끌어내리는 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마음의 우상을 끌어내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마음의 우상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사십니다. 그에게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로마서 8장 시작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그런 자, 그 주님이 존재가 바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도와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모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의 표지와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복이잖아요. 진정한 복이 뭐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딴 게 아니라 진정한 복, 기복신앙. 진정한 복이 뭐냐 하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럼 다 준 거 아니에요. 네, 아멘. 저는 이래봬도 그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죠. 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그 야고보서의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해야 도와주셔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죠?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성령님이 대신해서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딱 맡기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그냥 다 기도까지 다 해주시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놀라운 신비죠.
우리는 작은 몸짓으로 기도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거 설교에 적용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설교를 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모르겠어요. 더구나 코로나까지 돼서. 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이 나들목 양평교회에 두고 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좀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일깨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 80일 동안 시간을 제가 재지 않았습니다. 근데 80일이 됐더라고요. 우리 보통 작정 기도 하잖아요. 그죠? 작정 기도 중에 많이 있는 게 40일 작정 기도. 제가 만약에 8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지금 했으면요, 지금 이거 80일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80일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하루하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벌써 80일이 됐더라고요. 작정 기도를 제가 만약에 생각하고 했다면 80일 이거 채우느라고 그냥 엄청난 몸부림을 쳤을 테고, 그 80일을 맞췄을 때는 내가 80일 작정 기도한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과 자랑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아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뭐 며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리듬을 탔어요. 너무 저희 가정의 기도의 리듬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맞는 기도의 리듬을 우리 가교도 리듬을 만들려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좋은 기도의 리듬이 뭡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안 쓰고도 같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집에서도 제가 우리 아내랑 마스크 끼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그 자리는 지금 구태여 모이지 말라는데 막 지금 이 예배당에서 안 모이면 뭐 그냥 죽는다고 막 다 순교의 마음으로. 아니죠. 마스크 안 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게 요즘에는 기도의 리듬입니다. 저희 두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 아들,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잘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해야 돼요. 가끔가다 같이 하면 세 사람이 할 때가 있고 둘이 주로 하고, 이게 우리의 지금은 너무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곳곳에 거기가 바로 거기, 지금 마스크 쓰고 하십니까? 마스크 안 끼고 하십니까? 거기에서 기도의 울타리 속에서 마음껏 기도하는, 저는 부족하지만 이번에 그 기도 속에서 피곤함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성령께서 피곤함을 잊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복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죠.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성령을 모신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코로나19도 우리 가운데 우리 명설 형제와 같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도, 또 경제적인 궁핍도 있고 관계의 아픔 때문에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나의 문제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좋은 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선을 두 가지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로마서의 근거에 보면 첫 번째 개인적인 면에서 선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의 향기를 내고 예수님을 정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을 계속 깎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려고 했던 그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이것에 유익한 분명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예정대로 나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또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작품 맞죠? 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것. 공동체는 다른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랑.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이런 때로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욥기에 우리 정성욱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교 식구들을 만났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 가족들에게 가끔 경험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심지어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은 다른 이들과 나를 맺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고통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는데 고통이 오히려 연결을 해줘서 정말 사심 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제가 우리 가교를 기도하는데요. 저희 김경민 목사님 계시지만 아신 쉼터 가교가 이렇게 지금 제 기도의 울타리 안에 거기에 우리 명설 형제, 혜인 자매, 우리 도하, 또 우리 유정 자매, 우리 김은주 집사님, 또 우리 신호명 집사님, 저는 그분들을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저보다도 우리 아내가 많이 고통을 겪었죠. 고통은 관계를 끊어놓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정말 관계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고 정말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정말 온전히 닮아가게 되고 정말 이 사랑이면 충분하다 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일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넉넉히 이기는 모든 일. 여기도 모든 일은 지금 이 모든 일이 다 포함됩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나오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8장 3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코로나19도 질병도 관계의 어려움도 재정의 문제도 이 모든 일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깁니다. 사람마다 좀 이 싸우는 대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요,
비교의식이 많았어요. 시기심이 많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이랑 같이 우는 이 공감 능력이 저에게는 너무 부족해요. 주님, 좀 즐거워하는 사람 있으면 정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는 사람 있으면 같이 울게 해주세요. 우리 공감 능력이 우리 김경민 목사님 많으신 것 같아요. 얘기만 나오면 부러워요, 그런 분이. 그럴 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비교의식, 시기심을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의 평판과 인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을 이깁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을 극복합니다. 제국의 가치에 저항하는 용기를 갖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긴 게 뭔지 아세요?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별로 내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보석으로 보이면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뭐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막 보석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이기는 겁니다. 가교에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막 그 사람들이 보석으로 막 보여주세요. 아멘 하세요. 네. 그럼 이긴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남양주 가교, 사랑하는 남양주 가교 식구들 보석으로 보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크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그 600페이지 되는, 사실은요 한 20, 30년, 20년 훨씬 전에 그 책을 제가 신학생 때부터 사가지고 줄을 쳐놓고 열심히 읽었다가 놔뒀는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다시 샀어요. 다시 사서 다시 최근에 읽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예화 하나만 딱 생각이 나고요. 그 앞에 있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번 읽은 거로 지금 제가 고백하는 거면 이제 제대로 다시 읽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 IVF의 고전 1위입니다. 첫 번째 나온 책입니다.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주제잖아요.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챕터의 마지막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결론이 있는데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이제 왜 십자가가 중심인가?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과 또 십자가의 그런 결과와 십자가 아래 사는 삶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챕터가 고난과 영광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큰 아픔은 고난이 주는 고통이나 불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라. 저도 그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저희 근처에 천마산에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나와서, 주님, 저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고난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 것은 그때 2000년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 분명한 믿음의 주인이 바뀐 고백을 하고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20년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고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죄로 인한 것도 있고 주님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삶은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 고난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신령파는 아닌데요. 그 산에서 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영광이야. 고난 후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그것이 곧 영광이야.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그 결론에 있는 부분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이며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영광입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것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주님은 십자가 자체가 승리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고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1분 동안 잠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침묵하겠습니다.